예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한 속담교회 성도들 이렇게 함께 예배에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재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양해 드릴 것은 지금 예배실이 이렇게 성전 천장 도색 및 전등 교체 또 강단도 이렇게 데크 타일로 바꿔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 새벽 기도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대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정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우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깊은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풍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장 3위형과 2장으로 하나님께 성령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사 오늘도 사랑의 품을 여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에서 애굽을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이 세계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만민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석당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상 예배 및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사연을 가슴에 품고 홀로 우물가에 나왔던 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도 만나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내면 안에서도 생명의 샘물이 흘러넘쳐 더 이상 헛된 목마름을 느끼지 않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의 맑은 샘이 되어서 마른 목을 축여주고 지친 이에게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속담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이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모든 것을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좀 오타가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마치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코람대의 신앙으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우리 석담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 구속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이 땅에 바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어떤 결단에 의해서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의 그 위대한 공동체,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 에베소서를 쓸 당시 주후 62년경은 그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로마의 영광이 아닌 이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로마 제국이 온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로마 황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보다 더 귀한 기관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밀 혹은 경륜이라는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원래 경륜, 이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안,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밀, 곧 하나님의 경륜, 경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주요 타겟이 바로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희망이라는, 그 또한 구루터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무시해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문을 닫아서도 안 됩니다. 마음이 좀 상한다고 아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멀어져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1917년 레닌은 러시아에서 공산 혁명을 일으키고 1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속해오던 그 러시아 정교회, 그 교회의 문들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건물을 공산당 당사와 노동자 숙소, 심지어는 스케이트장 등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나 당시 공산당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다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렸다. 그렇습니다. 교회 문을 닫으면 저 하늘의 문도 닫힙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자 모든 문들,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은혜의 문, 이런 문들도 다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전도지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방황이 끝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교회란 왜 그렇게 소중한 곳일까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막 그렇게 기뻐하며 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원래 어떤 비밀이든지 비밀은 그 자체로 막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야. 그런데 너한테만 살짝 특별히 이야기해 줄게 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막 긴장이 되죠.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죠. 여러분, 원래 비밀이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또 알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비밀은 비밀로 남아있어야 가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비밀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던 그 굉장한 비밀, 곧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이 비밀,
이 무스테리온, 이 미스테리를 알게 되자 그는 그것을 숨기고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비밀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이 비밀을 감추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바울이 말하는 이 무스테리온을 영어로 오픈 시크릿, 즉 드러난 비밀, 공연한 비밀이라 번역했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길래 사도 바울은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온 세상에 드러내고 또 말하고 싶어 할까요? 흔히 우리는 골로새서를 에베소서와 이 쌍둥이 서신이라 부릅니다. 에베소서를 읽다가 이게 뭐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골로새서를 펴서 읽어보면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데 이 비밀이란 단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인용했지만 사실 골로새서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요 또 그분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의 죄와 그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은 이 비밀을 저 이방인들이 모르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유대인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황스럽죠.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그동안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도 이 비밀만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들을 저 죄와 죽음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노아의 방주,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 제도, 불뱀에 물렸을 때 저 노뱀에 만들어 그 장대에 대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난 이야기. 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그런 여호와의 종이 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이 비밀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선 다른 세대란 바로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방법이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세대들에게 그렇게 감추어져 왔던 그 비밀, 이 비밀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하시고 이 사실을 전하도록
자신을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 자신도 이것을 몰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렇게 죽이는 일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하셨고, 더군다나 이 비밀을 전하라고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을 살피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도록 말하고 있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이 여전히 자신에게는 비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 비밀을 깨닫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이 비밀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소중한 곳이죠. 두 번째, 이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니까 서로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오직 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의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놀라운 어떤 영적 지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하나로 묶어서 한목 한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함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어떤 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한 지체,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 시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님, 귀한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상속자라는 말이 미래적인, 앞에 나온 그 말이 미래적인 개념이라면 지금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말은 이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에 갈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약속들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석담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 성경 읽기, 함께하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저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하나의 그 교회의 지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은 저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인 하이든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작곡한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곡이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이분은 비엔나에서 말년을 보냈는데 말년에 그를 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는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이 휠체어를 타고 그 연주에 참석했죠. 자신이 작곡한 천지창조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막 청중들이 모두 일어서서 막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저 연주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작곡가 하이든을 위해서 그렇게 기립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그 늙고 병든 하이든은 힘겹게 자기 몸을 일으켜서 양팔을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답니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받을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칭송을 받던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 바로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복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구원인데 우리가 절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막 기록하면서 이 가슴에 있는 감격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불렀다는 그 사실에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 또 놀랍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비밀을 전하다가 지금 매도 맞고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비밀은 감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안장치도 철저하게 해서 이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보안합니까? 높은 담을 세우고 철조망도 치고 CCTV도 설치하고 금고 그거에다가 그러다가 그 비밀이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처벌받고 창피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비밀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오히려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는 것이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특별히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났어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비밀과 이 지혜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는 것은 마치 빛이 없는 것과 같고, 교회가 저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는 것은 마치 노아 시대의 방주의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우리 독립투사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파출소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 석담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 세상에 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잘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 속에 받은 자로서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이 십자가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변 이웃들까지, 이방인들까지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우리가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속담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또 예물, 또한 준비한 예물 같은 사람들에게 모여서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드려진 헌물 것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주님 앞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지만 귀한 예물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 구원받는데, 또한 지치고 마음 상한 이웃들이 주님 사랑 깨닫고 일어섰는데 이 예물이 쓰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 있는 자리에서 주님 귀한 예물 각가지 손에 제물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들이 손길 위에 우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너희 창고에 곳간에 쌀 곳이 있나 없나 확인하여 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밖에 선교 예물 각가지 소원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그 소원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산재물 드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래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갖가지 직장, 가정 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기뻐 받으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보에 장주일을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 죄송하고 우리 세 번째 주일이며 우리 성경 읽기와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세정 꼭 하시고요. 마스크도 가급적 착용하시고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27도 이상에서는 죽는다고 하니까 외부에 있을 때, 몸 밖에 있을 때 따뜻한 물을 수시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주 임시 기연회를 이렇게 열었거든요. 그 결과 3월 동안 모든 예배는 지금 드리는 것처럼 영상 예배니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와 가정 예배는 가가호호 미리 나눠드리고 부득이하게 먼 곳에 있거나 제가 나눠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주보 이미지 파일과 또한 가장 예배드린 파일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나눠드리고요. 잠깐 문 밖에서 물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모았다가 지금 예배식은 구별해서 드리지만 잘 모았다가 한 번은 교회 나오실 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 초소가 이렇게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 지금 전등 교체와 천지형 도색을 이렇게 결정해서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천정 도색은 했고요. 그리고 전등 교체도 할 예정입니다. 전등 교체도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강단에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거 오일 스테인으로 좀 썩지 않게 해충 먹지 않게 바르고 있고 또 저 밖에 식당 앞에 데크도 같이 오일 스테인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 진행 중이고 또한 이번 주에는 이제 강단 데크도 갈 예정이고 여러 가지 커튼 교회 커튼 레일도 깨끗하게 흰색으로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에 의해서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한 더 교회가 예배 처소가 예배당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간구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옆 사람과 사랑의 구제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구제 나눴으면 우리 함께 찬송가 53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칩니다. 우리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